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속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아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오늘 말씀은 성령의 은사를 말씀하는 12장과 14장 사이에 들어있습니다. 은사는 우리 모두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서로 돌보고 채워줌으로써 교회의 공동체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복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 사용할 때 가장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12장 끝에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고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을 보면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그 은사를 행할 때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큰 은사, 더욱 탁월한 은사는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교회 유익을 위해 주신 은사들 중 하나인 방언이나 예언 같은 은사들을 더 높게 생각하고 더 많이 사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방언의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소음만 내는 악기와 같다고 말씀하고 2절에서는 예언과 지식 그리고 능력이 행하는 은사가 있어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서는 구제하고 형언할 수 없이 큰 희생을 행한다 해도 사랑 없이 행하면 그렇게 큰 희생을 한 본인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대로 유익하게 잘 사용되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성도들을 세워가도록 베풀어진 은사가 사랑 없이 행해질 때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되고 그 어떤 열심도 아무 쓸모가 없고 유익이 안 되며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보통 방언이나 예언, 지식,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런 것들을 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을 추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이 방언이나 예언, 믿음, 구제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 어떤 은사도 사랑으로 행해지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사를 사용할 때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4절부터 7절에서 사랑의 구체적인 특징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오래 참고는 포기하고 받아들임, 참고 견딤 이런 의미이고, 온유는 탁월한, 친절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래 참고 온유하다는 것은 공격을 받거나 괴롭힘을 당했을 때 그것을 되갚아줄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제하고 보복하지 않고 도리어 친절함을 베푸는 행동을 말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시기는 강한 질투의 감정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시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돌려질 영광을 질투해서 악의적으로 손상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기보다 마치 자신들의 능력에서 나온 것으로 착각하고 그것을 서로 비교하면서 경쟁의식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자기가 받은 은사가 더 우월하고 다른 사람의 은사는 그렇지 못한 것처럼 여기거나 다른 사람들의 은사를 시기하는 미성숙한 모습들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은사는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동체 유익을 위해 은혜로 맡기신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니 어떤 은사는 우월하고 어떤 은사는 그렇지 못하다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은사라도 사랑으로 공동체 유익을 위해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될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이 마땅히 받을 권리가 있지만 때로는 그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고 남에게서 해를 받았을 때 격하여져서 그 격정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남에게서 받은 해를 하나하나 헤아리면서 비판하거나 복수를 꾀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함께 기뻐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역경과 고난이라도 결국 성도를 온전케 만들고 그 후엔 상급이 있으며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줄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현실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각자 받은 은사들을 자랑하거나 과시할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사용하도록 매우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실제적인 삶의 태도요, 모습입니다. 실천할 수 없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매우 실천적인 것입니다. 8절부터 13절에서는 은사를 행할 때 사랑으로 행하라고 하신 이유를 말씀합니다. 8절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은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영원한 이유는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 자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운행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랑하며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사랑은 영원한 데 반해서 각종 은사들은 폐하여질 것입니다. 폐하리라는 말씀은 활동하지 않게 하다는 뜻입니다. 9절부터 12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온전한 때, 완성의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면 부분적이었던 각종 은사들은 활동을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날에는 모든 것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예언도 필요 없게 될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방언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기 때문에 지식도 폐하여질 것입니다. 은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방편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역사가 끝이 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때에는 그 기능이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은사의 우월을 따지고 분쟁한다면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장성한 성도로서 받은 은사를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교회 공동체 유익을 위해 사랑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가인 벤겔은 사랑만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게 한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그리고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바른 신앙 고백과 실천적 신앙의 반석에 세운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2021년 세상 속의 교회로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한 해가 되기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담임 목사님의 말씀 사역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게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코로나19가 속히 종료되고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기도 제목입니다. 청년부 김성호 목사님과 손종물 부장집사님, 간사님과 임원 리더들이 성령 안에 머물도록 큐티가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청년 한 명 한 명 부름받은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김해 시민교회 김재선 목사님과 행복한교회 박상천 목사님, 멕시코의 안기관 선교사님, 인도네시아의 성진아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하늘의 모든 성도들이 주일에 받은 은혜대로 살 수 있도록 성도들의 직장과 자녀와 생업에 복을 주시고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몸이 아픈 성도들이 공고한 날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더 단단히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고 의사의 손길과 약을 통해 병의 차도가 있게 해 주시기를,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어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은혜를 주시길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가지고 계신 개인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